네,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하고 지난 3주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에 관한 개론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은 what이 아닌 who, 즉 어떠한 내용이기 이전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강력한 소식인가 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한 빚진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름다우며 사람을 죽이던 바알과 같은 자도 사명의 길에 서게 될 만큼 강력한 소식이라는 것에 관하여 지난 3주간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복음은 이토록 좋고 아름답고 강력한 것인데 사람들은 왜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좋음 정도와 사람들이 느끼는 좋음 정도의 온도차는 왜 그리도 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자기 부인을 요청하는 이 복음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내가 생각하던 구원, 내가 바라던 기쁨 등을 먼저 내려놓으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피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 자체가 복된 소식임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군대를 동원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며 한두 명이면 모를까 수백 명의 제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순간 죽기를 두려워하여 곧 살기 위하여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쌓고 채우고 쟁취하고자 했던 이 땅에서의 삶을 청산해야 하고 기득권의 경우 사람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했던 모든 힘과 권력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믿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저 지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회적, 지적 압제자와 폭군들이었다. 압제자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 자체를 패배시킨 이 세상의 주라는 존재에 대해 위협을 느낄 카이사르와 같은 자들,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죽고 난 후에 비준이 되는 것에 경악할 헤롯과 같은 자들이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카이사르, 헤롯과 같이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복음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이라 여겼던 기쁜 소식이라 여겼던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담스럽게 여기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항암 치료의 과정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항암 치료 받으실 분 계십니까?
최고급 시설에서 공짜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죠? 자, 아무리 공짜여도 나는 지금 건강한데 굳이 현재의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곳에 지난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사람은 손은 벌쩍 들고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암 환자에게 공짜로 이 최고급 시설에서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음, 이 기쁜 소식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처럼 내가 환자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만 한다면, 복음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상관없이 이 복음은 진정 복된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텐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한 은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공짜로 받으십시오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앞서 나눈 것처럼 복음이 요청하는 자기 부인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 본론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선포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필요한 죄인임을 실감할 때 복음이 비로소 복음으로 진정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 로마서 3장 20절까지 신약학자 존 스토트의 말을 빌리자면 타락한 이방인 사회, 비판적인 도덕론자, 자기과시적인 유대인의 모습 순으로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텐데요. 자, 앞으로 3주간 이 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죄인임을 절절하게 실감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는 죄인이란다. 네,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너는 죄인이란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타락한 이방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 18절 말씀은 이어지는 32절까지의 말씀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자면,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첫째로 불경건함, 곧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18절에 기록된 불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세베이아를 번역한 것인데, 아세베이아는 부정접두사 아와 경외하다 세베이아의 합성어로서 지역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불경건의 죄는 곧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한 이 불경건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23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불경건의 죄는 곧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둔 것,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내 꿈과 성공을 더 사랑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사랑한 것, 바로 이와 같은 우상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불경건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 사람이 살면서 가끔씩 하나님보다 돈을 좀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꿈을 쫓아 열심히 살 수도 있지, 성경은 뭘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은 고대 근동의 다른 설화처럼 어떤 신의 심부름을 하는 종으로 하등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로, 신랑 신부와 같은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네. 여러분, 단순한 친구 관계라면 어떤 날은 이 친구보다 저 친구가 더 좋고 또 어떤 날은 저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죠. 어떤 날은 내 아내가 저 여자보다 좋고 또 어떤 날은 저 여자가 내 아내보다 좋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관성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작사를 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친구 관계 혹은 사장과 직원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같은 깊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 말하기에 충분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 죄, 곧 불경건의 죄, 아세베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죄는 불의함, 곧 우리 삶에 나타나는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이 불의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디키아를 번역한 것인데, 아디키아는 부정접두사 아와 정의를 뜻하는 디케의 합성어로서 직역하면 말 그대로 정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 모든 수평적인 이 세상에서의 죄를 압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한 이 불의함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 너무 많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리는 목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네, 지금 함께 읽은 이 모든 죄의 항목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한 불의함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나와 나와 타인, 나와 창조세계 등 이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한 죄의 목록은 이토록 많은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앞서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불경건의 죄가 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불의함의 죄는 그에 따라 맺히는 이 죄의 열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적이 있는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진공 상태, 이 사랑의 관계로 말하자면 솔로인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불경건의 죄가 우상숭배라고 나눈 것처럼 사람은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경배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상대적이고 유한한 대상을 경배할 때 우리는 그 우상을 따라 나 자신과 타인과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비교와 경쟁 가운데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돈에 대하여 하늘의 새도 이 땅의 꽃도 내가 책임지는데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재정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곳에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그 모든 영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조물인 돈을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우리에게 옆 사람보다 좋은 차, 옆 사람보다 좋은 집, 옆 사람보다 많은 자산이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속삭일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예배하는 자는 돈으로 인한 불안, 비교, 염려, 탐욕, 시기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예배하는 돈을 쫓아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삼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연합의 기쁨과 즐거움, 그 성적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인 성 자체를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나를 파괴하고 너를 파괴하고 가정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인 동성애에 대하여 오늘 본문 26절,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네, 아멘. 자, 또 마지막으로 목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목회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내가 죽어서 성도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 자체를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길 원하며 내가 죽어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닌 성도들을 이용하여 내가 생각하는 목회적 성공을 거두려 할 것입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권위를 위하여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이와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밖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닌 상대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의 피조물을 예배할 때 그 결과로서 우리 삶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죄의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디키아,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죄, 불의함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파괴한 우상숭배, 곧 불경건의 죄이며 그 결과로서 맺혀진 수많은 죄의 열매,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괴롭게 만든 그 불의함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맺혀진 여러분의 삶에 죄의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고발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그러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거나 지옥불에 활활 타게 되는 것일까요? 자, 물론 이와 같은 이미지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성경에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 무관심입니다. 우리 24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28절입니다. 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우상숭배라는 이 죄의 뿌리를 따라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으며 자발적으로 지옥에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너무 정확한 해설이죠. 여러분, 만약 앞으로 한 달간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륜을 저지르든 물건을 훔치든 살인을 하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며칠간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의 사건이 터지는 순간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음으로 인하여 말 그대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아, 대한민국이 이제 진정한 자유한 나라가 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회복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모습은 자유한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옥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를 억압한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심이 축복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심이 지옥이자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리 모두는 아주 자연스럽게 각자 섬기는 신을 따라 나와 너와 모든 환경을 파괴하는 죄로 가득한 지옥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죽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이 아닌 우상을 예배하는 지옥, 모든 죄의 열매들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지옥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종합하자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는 다른 존재를 예배하는 너, 네가 바로 너를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다. 그 결과로서 우상을 따라 너 자신과 타인과 환경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너가 바로 죄인이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고 앞으로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내버려 두실 것이고 너는 지옥에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실감 나십니까? 자, 이 말씀이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단순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조명하여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탄식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렇죠? 서두에 나눈 것처럼 그때야 우리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가 숭배하던 모든 우상들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아름다움을 실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죄에 대하여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죄는 사실 그 무거운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어딘가 아프고 불편한데 그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어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개운하고 시원하겠죠. 자, 이처럼 죄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무겁고 두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해방을 주기 위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온 세상이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될 텐데요. 자,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성경이 전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메시지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아주 부드럽게 너는 죄인이란다 라고 진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때에 우리가 진정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죄를 알아서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경험하는 우리 토보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여기 앞에 있는 제이든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보내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그곳이 지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입니까? 미워하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이죠. 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용서하는 곳입니까? 복수하는 곳입니까? 복수하는 곳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예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풍성함을 노래하는 곳이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입니까?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필요와 나의 안락함을 원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 살던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너 앞으로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국에서 살래? 아니면 너 살던 대로 너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지옥에서 살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 앞에서 갑자기 저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원함대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찬양하고 지옥은 나를 경외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곳인데, 지금 이 세상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실컷 우상 찬양하고 나 경배하다가 갑자기 천국 가서 하나님 찬양한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도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우리 토보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가장 먼저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욕구와 그 우상숭배의 결과와 그 우상숭배에 따른 수많은 죄의 열매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놓여질 죄인이 나구나 라는 정말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앞에서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죄에 대한 메시지 그거 너무 고리타분하고 사람들 부담스럽게 여기고 사람들 너무 불편해하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감히 진리를 무시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게 만드는, 너 죄인이라 라는 말로 사람들을 꼼짝없이 묶어두는, 겁주고 공포심을 주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둘 다 틀립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꼼짝없이 묶어버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 이제 해방될 수 있어 라고 선포해주는 자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려고,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 더욱 단단히 만드시기 위하여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메시지가 복음 앞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되고,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너는 죄인이란다 라고 그 따스한 음성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진리의 말씀이 너 죄인이란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조명하게 되길 바랍니다. 몇몇 분들과 나눴는데요, 전에 저희 학교에 한 교수님이 축도를 하실 때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어권에서 거의 한 40년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한국말에 서툴러요.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한국말로 전하시고 축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한국말이 서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찝쩍거리심이 라고 축도를 마치셨어요.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고 오히려 그 표현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찝쩍거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성경에서 죄를 그렇게 말하는구나가 아니라 내 지금 이 순간이 우상숭배의 결과구나,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그 결과로서 지금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거구나, 나 진짜 죄인이네 라는 정말 깨달음이 우리 한 주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개인을 위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찝쩍거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이 죄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죄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빛 앞에서 내가 우상숭배자구나, 내 삶에 이토록 우상숭배로 인한 죄의 모습들이 많았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그러하나 이 말씀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고, 나를 징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라는 그 위로가 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